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니 그리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며 면하게 하라. 우리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하면 죽음을 면하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바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바른 예배가 있다면 바르지 않는 예배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말하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은총을 받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됩니까? 묻으면 원래 헬라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에클이라는 밖으로부터 불러들였다 이러는 거예요. 에클은 밖으로부터, 레시아는 불러들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무리를 자기 안으로 확 불러들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교회, 특별 은총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교회를 이 건물로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건물은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집이라는 뜻이지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라고 안 쓰고 예배당 이렇게 썼거든요. 예배당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제 예배당 빼고 교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면 이 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말이 뭐다고요? 교회. 특별 은총을 받은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교회가 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특별하게 은총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무리인 성도로 만들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경배라 그럽니다. 경배는 찬양과 예배를 합해놓은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무리로 만들어 주신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예배와 찬송을 드리려고 했음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종을 안 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 과목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부속했냐 이 말이 특별한 종을 받고 교회가 되게 했느냐면 예배와 찬양 드리는 자로 불렀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주일은. 이 용어가 전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 이것이 뭐냐 구원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7일이 우리가 상징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셔서 안식을 주었지만은 인류가 그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죄로 깨진 그 안식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전에 죄를 제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나님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구속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는 일을 일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다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그날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룬 날이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나올 때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는데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의 첫날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냐? 주일날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는데 안식일 첫날 딱 와주라고 평안하느냐 묻고 그 다음 주 안식일 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안식일 첫날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 이 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았다가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날임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날이 이 날임을 믿으시고, 이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원래 예배는 입을 맞추다는 말이거든요. 예배가 뭐다고요? 왜 입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키스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인사 나누는 거예요. 인사 나누는 말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 만나는 거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고 볼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추는 그게 뭐냐면 인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주님과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죽고 또 이렇게 너희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것은 구약은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신약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갖고는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이니까 그걸 못 받는다. 여러분요 구약의 여호와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아브라함 보았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네가 나이 또 50도 안 된 놈이 무슨 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느냐고 했어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어디입니까? 소돔을 가둘 때에 소돔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올 텐데 내가 오면 네 아들 이삭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그분이 자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착각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뿌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가도 성부는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영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신약 예수님이 오신 뒤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27권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 한마디도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고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 보면 이름이 여호와로 바꿔져요. 예수로 바꿔져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그분은 피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요. 피조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피조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이잖아요. 그분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여호와 스스로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부 이름이 돼갖고 여호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로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가지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구약은 지킬 필요 없다. 아니에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구약은 뭐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비유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영의 그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영의 그림이고 신약은 실제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를 설명해 나온 그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보면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여기 잘못 드림으로 죽은 제사장 두 사람이 여기 기록됐는데, 자 1절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을 누가 다 하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그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드리지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아들 둘이가 그냥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구약 같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요, 지금 신약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는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드라마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는 하나님이 명한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명한 불이 무슨 불이냐면은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재단에 있는 그 번제물을 태우는 나무 있잖아요. 재단에 번제물을 태워 갖고 드릴 때 거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분이냐? 거기에 불을 안 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있던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꼭 거기 가서 가지고 와야 되냐? 아무 불이라도 가지고 가면 되지 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편리하게 그냥 불 가져가다가 죽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보세요. 이 번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되니까요. 교회 가면은 자식이 잘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도 어제 또 대직군 끝났는데 오늘 혹시나 로또 하나 사면 잘 될까 봐서요. 자,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불을 갖고 가냐 그러면요. 잘 들어야 돼요. 절에 가는 사람들은 가서 어떤 일을 하면 기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절에 갑니까? 예, 우리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절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때는 어떤 불을 가지고 가냐면 기복의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도 이 불을 갖고 교회 온다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40년 다녔는데 지금 앞 빌딩 몇 채 갖고 있습니까? 자식들 잘 됐습니까? 예? 예, 교회 와서 안수집도 받고 장로 됐는데 건강이 더 좋아졌냐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 막 그냥 무악산을 여러분 그냥 5분 만에 뛰어올라 다니십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지금 별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어쩌면 안 믿을 때가 더 돈 많이 벌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술 한 잔씩 먹고 막 다닐 때 어쩌면 여러분 지갑이 더 톡톡했어. 근데 제대로 믿어보려니까 지갑도 다 비어가네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드리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것 안 바꿔지면 나중에 여러분 신앙 다 죽어버립니다. 교회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아니 교회 다니도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교회 다니도 뭐 자식도 안 바꿔지고 뭐 교회 다니도 뭐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삶이 이래가지고 내가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떤 불을 가져가야 되냐면요 제단의 불을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단의 불이 뭘 상징하느냐? 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주일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불을 갖고 왔다면 여러분 신앙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복의 불, 여러분들이 선행의 불,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을 갖고 예배가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점점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요 결국은 죽고 말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교회 기복을 전하는 교회들은 나중에 전부 성도 안 나옵니다. 교회. 왜? 교회 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수정교인들은 다른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를 가지고 교회 오느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부활의 감격을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8절로 1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미도 없어 교회 안 나온대요. 어느 분에게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교회 가면 재미도 없어요. 그럼 뭐 재미없는데요? 그랬더니 설교도 재미도 없고 뭐. 교회 성도들이 하는 짓도 재미도 없고 뭐. 재미가 없어 교회 안 나온대 자기가. 왜 또 교회 안 가면 요즘요 너무나 바쁩니다. 그 바쁜 게 뭐냐 골프 치느라고 바빠. 자, 여기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그리고 죽음을 멸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영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세상적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즐거움 보세요. 내가 어제 저녁 내 여러분이 없어요. 뭐 했느냐면 고수도 치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뭘로? 컴퓨터로 가지고 막 고수도 쳐가지고 고 하다가 저녁 내 치다가 돈 어제 500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앉았으면 무슨 예배가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백원사는 비로 보이고 막. 김연도사는 저거 팔땡이냐 빵땡이냐 그러고 앉았으면 여러분요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뭐에 미쳤냐 그러면 바둑에. 오늘 게임 바둑에 미쳐가지고 밤새 바둑 뛰다가 새벽 4시까지 주일인데도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 뛰고 있다가 딱 단에 섰더니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쪽은 검은 말, 이쪽은 흰 말,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검은 말, 흰 말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회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상적 즐거움으로 오면 안 되고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에 너희들에게 내가 잠자는 깊이 잠든 영을 주고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사야 29장 9절로 1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이냐 마귀를 다 씌워가지고 설교하는데 다 잠들게 만들고 어떻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잠이 잘 오나. 깊이 잠드는 영을 내가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사야 29장 13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주께로 향하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거기에 느끼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앉았으면 여러분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깊이 잠드는 영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일날 축구에 가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야죠. 주일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거의 59분에 딱 들어와. 그래서 바로 찬양하는 거다고. 여러분 느껴보세요. 59분에 와가지고 찬양 바로 하는 거다고. 3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 전환자 목사님에게 응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하고 아무 기도도 없고 준비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도개물과 백두산이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가치가 포도주와 독주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마귀가 와서 차면 그냥 굴러다니는 방어도 안 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재림 준비하는 신앙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다는 뭘 말하냐?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린 자들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것을 가질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걸 가질로 가지 마라. 지붕이 뭘 상징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집에 내려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삶이 바쁘다는 이야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삶이 너무 바빴고 기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마라. 밭이 뭡니까? 주의 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안 좋은 말 들었다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요. 겉옷이 뭐냐? 자존심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요 주의 일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안 좋은 말도 들을 수 있을 때도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봉사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야 아이가 오늘 봉사를 해. 왜? 내가 뭐 돈 내고 기분 나빠갖고 뭐 그건 무슨 짓이냐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거다. 이거 그냥 신앙이 어려가지고 젖만 먹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신령교인들은 좀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아라. 안식일이나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 이 안식과 게으르는요, 시험 들어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어요. 예배, 찬양, 감사, 봉사 막 이런 것들이 막 철철철 넘쳐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양답이 톡톡 떨어져. 근데 저녁 내 고도리 치고 새벽 기도하다 주의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난 너하고 상관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12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이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성소에서 있는 떡이 있어요. 떡. 이것을 이제 바꾸면 그 바꾼 떡은 자기들이 먹었어요. 근데 이 떡을 먹을 때에는 아무 곳에나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왜냐 그러면 이거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이라.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집에 가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말씀 듣고 가갖고 육박전으로 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 듣고 말씀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그냥 나중에 요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러고 있으면 무슨 욕이 되겠어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룩이란 말이 뭡니까? 죄라는 말입니다.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삶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가 돼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냥 오늘 누구 집사 있지? 나 그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도 거룩한 자리, 거룩한 떡을 먹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요 예배의 성공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잘해. 그러나 주차장 나갈 때부터 엉망진창이에요.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은요 보면 설교 들어보면은요 매일 주차장 이야기예요. 제발 주차장에서 좀 잘해라. 주차장에서 저 인도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돈을 받냐 삭을 받냐.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차를 자기가 좀 결혼식장 가려면 막 먼저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다가 차를 가져오지 말든지 먼저 갖고 안에 착 집어넣어가지고 뒤에 성도들이 차를 막 대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뒤 차 하나 빠지려면 4대에서 5시간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다고 일찍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도 끝나면 달려 나와가지고 가려는데 앞에 차가 몇 대 막혀있으니까 그 사람 부르는데 오래 걸려. 272 26번 차 빼주세요. 이래도 잘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 새끼들이 뭐하냐고 이 새끼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차를 빼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갖고 다 시험 들어 자빠져 있어.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아멘하면하고 나갈 때는 뭐 새끼 요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집도 아니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더라고요. 우리 수련교인들이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떡은 내가 먹는 장소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어라. 흔들어 요제로 삼는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이걸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삼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흔든다는 이야기는 뭐냐?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행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행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영 성도들이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니 어떤 풍랑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수정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배만 드릴 뿐이지